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동일 목사입니다. 이렇게 시사회 석상회로 미리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는 듯한 느낌으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하는데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신 분들인지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또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려요. 오늘은 제가 이제 북토크를 하면서 또 우리 조쌤 우리 선교사님하고도 같이 문답을 나누면서 어떻게 하시고 할까 했을 때 이것은 강연이기 때문에 제가 이 책의 1장의 내용에 대해서 좀 강연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2장부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대담의 형식으로 또 이제 어떤 의도로 또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썼는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1장의 제목이 모든 기도의 근본이라고 하는 주기도문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세 가지의 문제에 빠지게 되는데 하나는 무용이에요. 무용. 안 써요. 너무 귀해서 안 써. 주기도문을. 그래서 그냥 이렇게 박물관에 잘 보관되어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우리는 좀처럼 주기도문을 사용하지 않다가 목사님이 없는 예배에서 예배를 마치면 뭐로 마쳐요? 그때 한 번씩 써요. 가끔가다 한 번씩 잊어버릴까 봐. 이제 그 정도로 쓰고 두 번째로 보면은 오용의 문제가 있어요. 오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잘못 사용하는 거죠. 한국 교회에 하루에 주기도문을 100번씩 하면 모든 소원이 성취된다라고 가르치는 그룹이 있어요. 명백하게 오용이죠. 또 한 명은 남용의 그러한 위험이 있습니다. 남용은 예를 들면 천주교 같은 데서 이제 고해성사를 하잖아요. 그럼 고해성사를 하고 나면 신부님이 다 듣고 나서 그걸 보속이라고 그래요. 보속해 준다고 그러는데 당신은 형제님은 돌아가서 주기도문을 10번 외우십시오. 그럼 그 죄에 대해서 보속이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남용이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기도문이 실제로 뭘까라고 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가 오리무중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본문이 누가복음 11장과 마태복음 6장에 있는데 그 의미들을 우리가 따라서 성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기를 원해요. 저는 아까 소개를 할 때 제 스스로 성경 본문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꺼진 불일수록 다시 봐야 되고요. 근데 본문의 내용을 뚫어지게 봐야지 뚫립니다. 슬쩍 보기 때문에 안 뚫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그러한 내용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면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 본문이라고 하는데 1절과 2절에 그러한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를 일부러 다른 색으로 했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우리가 성경에 익숙한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 부분을 안 읽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하냐면은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읽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했었는데 미국에도 기도에 대한 prayer conference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배너가 달려 있는데 Lord teach us to pray 그랬어요. 그래서 주여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시고 마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기도 좀 깊이 하고 싶다. 기도를 잘하고 싶다. 기도를 오래 하고 싶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 우리가 기도를 잘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로 Lord teach us to pray라고 쓰면 이건 다 본문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성경에는 분명히 있지만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본질적으로.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매 목요일마다 월요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과 월요일이라고 표현했죠. 월요일과 목요일이 아니라 이게 유대식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목요일마다 금식하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간 날이 목요일 날로 그들은 에스라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그날에 올라간 날을 기념해서 이제 그들이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요. 거기서부터 40일이 지나면 월요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내려온 날을 기념하면서 그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고 잘하고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가운데 있는 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의미가 드러날 때 저 말씀의 의미가 드러나는 거예요. 본문은 문맥송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본문은. 그래서 본문들이 문맥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 속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세례 요한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사람들이 바리새파라고 생각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사두개파라고 생각은 아무도 안 했을 거예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에세네파라고 생각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에세네파로 출발했을거나 했거나 이런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의 행적이나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각각의 에세네 그룹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영성적 그룹들은 자기들만의 공동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공동 기도문. 그래서 그 공동 기도문을 통해서 그 우리로 치면은 어떤 뭐 이런 요즘으로 치면은 이제 소그룹으로 이렇게 모여서 공동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자기들만의 기도문이 있는 거예요. 무엇을 지향하고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떠는지 하는 것을 공동 기도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들이 이제 그들만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 오늘 성경에 말하는 것은 세례 요한은 자기 손으로 한마디의 글도 쓰지를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의 글을 흔적을 살펴볼 수는 없지만 본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 그 공동체에게 공동 기도문을 주고 그 공동 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공동 기도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공동 제자들이 있어요. 안드레아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출발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데는 선생님으로 받아들이는 데 거부감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의 같은 내용을 전하는 선생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받으면서 우리 선생님 예수가 세례 요한하고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그분의 가르침이 세례 요한하고 다른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요. 첫 번째 질문이 우리는 누구죠?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뭐냐면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믿고 어떤 가치와 원리를 중시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인지 세례 요한이었던 우리 전에 선생님이 우리에게 공동 기도문을 주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를 잘 드러내는 공동 기도문을 주세요라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미의 뜻이. 그래서 기도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 잘하자라고 하는 뜻이 전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이러한 삶의 원리를 따라서 이런 것을 믿음의 기초로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에게 주신 유일한 기도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일한 기도문이다.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책의 부제로 그렇게 썼지만은 주기도문 없이 예수를 따르는 길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 그냥 단순히 몇 초에 뭐 암송하느냐 이런 거 경쟁할 게 아니라 주기도문의 내용들이 우선 우리에게 어떤 역사적 의미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드시 기도문을 하나 소개를 해드리는데 다 읽어보지는 않겠지만은 첫 마디에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기도문하고 비슷해요? 네, 책에는 이제 나중에 다 나와 있으니까 딱 봤을 때 인상이 뭐하고 비슷합니까? 주기도문하고 너무나 비슷하죠? 저게 1세기 유대인들의 공동 기도문이었어요. 모든 유대인들이 저 기도문을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 기도문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거든요. 주기도문하고 굉장히 비슷한 기도문이 또 있네. 여러분들이 그런 낯선 경험을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이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그들이 공동으로 이제 기도했던 그런 기도문인데 궁극적으로 지향점이 뭐냐면 이 기도와 주기도문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기도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의 그 내용들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누가복음 11장에 나타나는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그 역사성.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 우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 공동체인지,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밝혀주고 있는 유일한 기도문이다 라고 하는데, 그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우리 이제 5장, 6장에 나오는 주기도문의 내용을 보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을 우리가 보통 산상수훈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우리 이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신약 성경을 우리가 이제 보시다 보면, 신약 성경 넘기다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빨갛게 돼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이 빨갛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빨간 부분이 5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 저자들이 자신들의 의도와 목적이 잘 반영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날 기도하는데 김이라고 써라 그래서 김 쓰고, 동이라고 써라 그래서 동 쓰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일이라고 써라 그래서 김동일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각각 인간 저자의 의도와 대상에 따른 목적과 이런 것들이 정교한 그런 문헌 비평적인 그런 그 당시의 자료들을 잘 모아서 그렇게 해서 정교하게 기록한 것이 각각의 복음서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4권일 필요가 없어요. 한 권이면 충분하죠.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면 첫 번째 그 빨간 글씨로 연결된 5개의 우리가 디스코스라고 하는데 5개의 강화 중에서 첫 번째 집중적 가르침이 5장부터 7장이고 산상수훈이야.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새 백성들을 모아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예수님이 꿈꾸는 공동체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공동체는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헌법적 기능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새 백성, 새로 불러 모은 새 백성의 삶의 원리는 이것이다라고 제시하는 것이 산상수훈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산상수훈은 굉장히 정교하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산상수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겉으로 보면 이게 양파 껍질, 인클루지오라고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하는데, 양파를 생각하시면 처음에 이제 팔복이에요. 마지막에 결론적 비유가 이렇게 수미상관을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어를 그 안쪽으로 한층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원리가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게 뭐예요? 1-4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새로운 원리를 배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헌신이 필요하죠. 그리고 제일 가운데 부분이 뭐로 구성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의 3가지 경건한 생활, 우리가 실제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그 산상수훈의 전체의 그런 어떤 인클루지오라고 하는, 그래서 수미상관적 구조에 대해서 이제 구조를 우리가 좀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1-3번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 1-3번은 3가지로 되어 있어요. 구제와 기도와 그리고 금식이라고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그 다음에 어디 들판에 가서 내가 가르칠 때 이것을 가르쳐야지라고 미리 준비해서 가르친 것은 아니겠죠. 그죠? 성경은 우리가 타블라 라사라고 하는 라틴어가 있는데 그 의미가 뭐냐면 백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 신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백지 위에서 시작한 게 아니에요. 2가지의 그 밑작업이 있는데 하나는 구약 성경이에요. 2번째로는 1세기 현재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이 2가지 위에서 예수님의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백지 위에서, 타블라 라사가 아니라고 하는 게 백지 위에서 한 것이 아니라 그 토대 위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이 가르침은 유대교나 아니면 구약하고 연관이 되어져서 그것을 더 정확하게 말씀하거나 교정하시거나 이런 이제 방법들을 쓰시는데, 유대교는 보통 우리가 3가지 기둥 위에 서 있는 종교예요. 어떤 기둥이냐면 첫 번째로는 성전이 중심이에요. 2번째로는 토라가 기둥이에요. 그리고 3번째 기둥이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가 3번째 기둥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성전과 토라는 듣는 즉시로 이해가 되잖아요. 그 중에서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로 유대인들이 제시하는 게 3가지인데 그게 바로 구제와 기도와 금식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잘못된 방법으로 쓰고 있어요. 예를 들면 구제 같은 경우를.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하지 마, 이거 유대교가 하는 거니까 구제하지 마가 아니라 구제를 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뭐가 모르게 해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는 건가? 요즘은 성경이 자꾸 이렇게 제 머릿속에서 흔들려가지고 중요한 차이인데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정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에 관해서도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식을 할 때 막 온갖 죽상을 하면서 막 그냥 힘든 표정 다 하면서 내가 기도 이렇게 금식하는데 누가 좀 안 알아주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굴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세 가지를 제시하는 것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유대교를 바탕으로 해서 나온 거예요. 그 중에서 기도에 관해서 보면은 그 부분이 더 깊이 가장 가운데로 들어가 보면은 거기에 보면 잘못된 기도, 주기도문, 그 다음에 용서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말씀의 구조가 이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심으로 보면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의 구조적으로 양파로 치면 제일 가운데가 뭐예요?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의 중심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잘못된 기도와 용서하는 기도가 감싸고 있고 그것을 전체적으로 그 밖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 가지 구원에 이를 만한 행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내가 불러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원리에 대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 그런 아주 정밀한 구조를 가지고 쓰여진 것이 산상수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가운데 있는 부분이 주기도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자세한 내용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책에서 보시면 이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그런 주기도문의 기도생활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여기에 이제 각주로 이렇게 밑에다가 한번 달아놨는데 구원파는 회개하지 않잖아요. 왜요? 회개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용서해 줬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회개에 대한 구조를 다 뺐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주기도문에 보면은 다섯 번째가 뭐예요? 우리가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용서를 빌라는 기도문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들은 주기도문을 안 해요. 구원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파하고 이렇게 맞서서 그들의 방법을 따라서 그들의 순서와 논리를 따라서 논리를 전개하면 따라가 갖고요. 사실은 디테일한 차이이기 때문에 그걸 구분할 수가 없고 이게 빨리 갈 수밖에 없어요. 구원파한테. 그런데 구원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주기도문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기도문을 안 하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없어요. 그거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주기도문에 분명히 용서에 대한 그러한 기도를 하라고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건 팁이지만은 말하자면은 구원파를 향해서 우리를 변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그들의 가장 약점은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이라고 하는 것의 특징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원리를 모든 원리 위에 상위 개념으로 두는 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겁니다. 다락방, 유광수의 이렇게 다락방 같은 경우에도 전도라고 하는 것을 모든 개념에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주 그냥 치명적으로 상위 개념으로 두고 모든 성경을 그렇게 보는 모든 것들이 잘못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기도문은 세 가지 당신 청혼과 세 가지 우리 청혼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이 첫 마디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원어적으로 가장 얘기하면은 아빠 하늘에 계신이란 뜻이에요. 우리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였지만 아빠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입니다. 그 첫 마디가. 거기에서 아빠라고 하는 아버지라고 해도 괜찮지만은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이냐? 하늘에 계신이라는 뜻은 뭐냐면 성경에 보면은 이제 하늘에 대한 유비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신학적인 언어예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을 되니까 하늘이 높다라고 하는 의미의 하늘을 의미하지 않고요.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 제3계명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10계명에 말씀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잖아요. 사용하지 않다가 하나님의 이름을 발음하지 못하게 된 것이 오늘 우리 결론인데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도 틀린 그런 개념이거든요. 여호와라는 발음은 100% 틀린 말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다가 보니 생기는 해프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름을 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대용 언어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용할 수 있는 언어. 그게 뭐냐면 하늘이라는 언어예요. 유대인들이 만들어내는 언어가. 그래서 신학적 언어란 말이에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존재가 머무르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을 상징적으로 하늘이라고 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거예요. 신학적 표현이에요, 그게. 그래서 하늘을 우리가 이해할 때마다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하늘이 상징하는 것은 뭐냐면은 초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예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본적인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인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뭐냐면은 그러한 초월적이고 저기 계시는 우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이나 모든 면에서 비교할 수 없는 그분께서 나의 아빠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재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의미의 진정한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의미죠. 그런데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버지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디시 기도문과 주기도문은 완전히 다른 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벌써 이제 첫 번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아빠, 하늘에 계신이라는 단어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책의 이제 하반부에 그렇게 잘 정리가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주기도문을 잘 활용할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인 면에 들어가서 이제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중언부언 한다는 말이에요. 중언부언 한다. 그래서 우리는 중언부언 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몇 번까지 기도하면 중언부언이 아니고 몇 번부터 중언부언이죠? 한 3번? 너무 인색한가요? 한 10번? 이 책에 있는 거의 모든 내용들은 제 고민, 제 질문에 대한 답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평신도들에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설명하면 저도 평신도 때 가졌던 고민에 대한 답을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우리가 생겨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자꾸 모여서 기도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은밀하게 보시고 은밀하게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어디 가서 기도하라고요?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기도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특별히 이제 저 부분에서 3-1번이 잘못된 기도의 예잖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예가 저 부분에 나와 있는 건데 잘못된 기도의 예가 있습니다. 근데 잘못된 기도가 있죠? 그게 이제 5절부터 8절까지인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5절과 8절은 5절, 6절과 7절, 8절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5절, 8절과 7절, 8절. 그런데 5절과 6절은 유대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교정이에요. 그 다음에 7절과 8절은 이방인들의 잘못된 기도에 대한 교정으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또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처음부터 보면 5절과 6절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은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어는 외식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유대인들의 기도의 방법이야. 아까 구제 하는데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게 참된 구제야 이렇게 교정했다고 그랬잖아요. 기도에 대해서도 지금 마찬가지인데 유대인들의 기도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외식하는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회당이나 내거리에 서가지고 유대인들의 기도에 특별히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랍비들의 기도의 기본 폼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봐야 돼. 이렇게 좀 쓱 봐가면서 그래서 실제 유대인들의 그 당시에 실제 바리새인의 3대 감사라고 하는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를
죄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의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실제로 유대인들의 3대 바리새인의 3대 감사예요. 실제로 하는 감사예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의 특징이 이런 식으로 이제 기도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절인가에 거기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외식하면서 기도하는데 차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이런 말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차는 경문의 띠를 거기 보면 이제 모세의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고 차는 경문의 띠를 넓게 하고 이제 이런 구절들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 제가 책에 써놨을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이 쉐마 구절, 그러니까 민수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있는 쉐마 구절, 들으라 이스라엘 구절 알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쫙 쓰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써가지고 요만한 통 안에 만들었고 여기다 달잖아요. 그럼 여기도 달잖아요. 이렇게 매갖고 여기도 단단 말이에요. 이렇게 다는데 이거를 내가 달고 다닌다는 거를 딴 사람이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제 뭐 노동자들 데모한다. 우리 민주화 항쟁 때 데모한다 그러면 단결 투쟁을 요만한 끈으로 해서 여기다 답니까? 어떻게 해요? 넓게 해가지고 달죠. 그죠? 잘 눈에 띄어야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내가 이만큼 신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거를 크게 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두껍게 이렇게 해가지고 멀리서도 저 사람은 테필린을 달고 다니는 사람이구나 라고 눈에 띄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실제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고아와 가부들의 가산을 삼키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런 게 외식하는 기도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이 뭘 말하냐면 그렇게 하느니 골방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무전제적으로 본문에서 싹 빼놔가지고 아무 때나 적용하면 돼요, 안 돼요? 주로 이제 우리 남자분들이 신앙이 좀 늦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은데 부인들이 열심히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면 그래도 남편들도 한두 번 따라다녔기 때문에 성경 구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야, 성경에 보면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그러는데 너는 꼭 그렇게 가가지고 밤마다 방에서 기도해. 차라리 이렇게 말을 하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고민, 실질적인 고민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초점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최적의 장소로서 골방을 제시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고 너희들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외식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느니 차라리 그러려면 어디로 가서 하라는 거예요? 골방에 가서 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골방도 내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실을 잘 꾸며놔, 기도실을 잘 꾸며놔가지고 사람들에게 투어를 다 시켜요. 그래서 밖에서 대화할 때마다 우리 집에 골방이 있다고 막 그냥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책에다가 뭐라고 써놨냐면 골방이라는 내거리. 이해하시겠어요? 골방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외식하는 기도가 잘못됐다. 그거는 유대인들의 기도의 특징이야. 그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핵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에 이런 데 보시면은 이렇게 기도할 때 어떻게 서서 뭐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에 2번씩 무슨 요일하고 무슨 요일이요? 목요일과 월요일마다 내가 금식하고 막 이렇게 하고 이제 하는 그런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이런 구절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들은 그렇게 막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 윗자리를 원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그랬어요?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을 판결이 더 중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게 유대인들의 기도의 잘못된 점은 외식하는 기도에 대한 그러한 교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파트에 보시면 또 기도할 때에 자 파란 글자가 성경에 분명히 써 있죠, 그죠? 근데 우리는 저걸 안 읽어. 그리고 뭐라고 읽냐면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중언부언을 말을 많이 하는 거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방인들과 같이라고 써 있죠, 그죠? 핵심이 뭐냐면 거기에 핵심이 있는 거예요. 아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본문이 해석이 됐을 때 그 본문의 진정한 의미가 살아나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중언부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언부언이에요.
그러니까 초점이 말을 많이 하냐, 적게 하냐, 자주 하냐, 덜 하냐, 이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기도가 중원본인데 그렇게 기도하느니 이방인들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중원본을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있어야 될 거 다 아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이방인의 기도가 중원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 부분에는 유대인의 잘못된 기도, 그 다음에 아래 부분은 이방인의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교정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성경에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5절 27절 보시면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하고 그다음에 엘리야가 맞서갖고 싸워서 이기는 얘기는 우리 다 알잖아, 그죠? 흥미진진하고 막 스펙타클하고 막 영웅적 서사가 있고 막 이제 그런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850명 이제 기도할 때 너희가 수가 많으니까 너희가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려놓고 850명의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정오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막 춤추면서 뛰놀면서 언제까지 몇 시간 동안 뭐라고 외치는 거예요? 한 번 외쳐요? 두 번 외쳐요? 몇 시간 동안 그걸 외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외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해가 중차원에 떴어요. 정오가 됐어요. 그러니까는 엘리야가 쓱 놀리잖아요. 야, 니네 신이 졸고 있나 보다. 마실 나갔나 보다. 데리고 와야겠다. 조나 보다. 그냥 깨워야겠다. 막 이렇게 놀리니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보시면은 28절이 중요한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뭐를 따라서요? 규례를 따라서. 그들이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의 기도의 규례를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 말이 뭘 말하냐면 이방인의 기도에 매뉴얼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제가 뚫어지게 봐야 된다 그랬죠. 규례가 있네. 그게 뭐냐면 1단계, 2단계로 구성이 됐어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방법이. 첫 번째는 간구하는 거예요. 간구할 때는 뭔가를 드려야 돼. 바쳐, 신에게 바쳐. 그래가지고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로마 시대 때 같은 경우는요, 도우트 에스인가 그런 아주 그 고유 명사화된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전에 나가서 신 들을 때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줬으니 당신도 마땅히 되돌려 달라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이방신들에게 그 기도하는 그 아주 전형적인 그 로마 시대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드렸으니 당신도 마땅히 나에게 돌려달라. 당당하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람들이. 그게 이제 그런 기도문인데 그렇게 해가지고 듣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두 번째 단계는 어떻게 하냐면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런 의미예요. 나 죽으면 너도 굶어라고 하는 거예요. 협박이에요. 처음에는 청원, 두 번째 단계는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 죽으면 너도 굶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도 전부 다 셀폰 가지고 있으니까 아프리카 선교사님들 와가지고 벌거벗은 거 보여주면서 후원해달라고 그러면 믿으면 안 돼요. 민속촌에 가서 찍은 거예요, 그거는요. 아프리카 민속촌 가서 찍은 거고. 근데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여러분들 이제 몬도가네라는 영화를 아시면은 그 상당히 좀 연배가 됐다는 의미인데 그런데 옛날에 이제 아프리카들 진짜 우리가 소위 말해서 토인처럼 그렇게 막 살 때 보면 거기에 보면은요 그 영매들에 대한 그런 이제 기록들이 거기 있어요. 샤만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가지고 동네에 가면은 어떤 아픈 환자들 있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인심 공양 같은 게 아프리카에 그대로 아직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아픈 사람이 있으면 끌어내고 이 샤먼이 그 사람들을 끌어내면서 뭔가를 외치면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면서 주술을 막 외워요. 주술을 외워.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그 몬도가네라는 거에서 제가 충격적으로 봤던 경험인데 뭐 화살촉이나 이런 거로 여기를 깬다든지 여기를 찌른다든지 그래서 피를 해요. 제가 말하는 것은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대로의 형태들을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현대사회에서도. 여러분들이 이제 할로윈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애들이 잭오랜턴이라고 하는 호박 안에다가 파가지고 거기다 불 붙여갖고 다니면서 집집마다 문 두드려갖고 사탕 달라 그러잖아요. 애들이요. 그죠? 사탕
달라 그럴 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treat or trick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treat이라고 하는 말을 의미적으로 우리가 설명하자면 10월 31일이 겨울에 여름의 마지막 날이거든요. 11월 1일부터 겨울이야. 그래서 귀신들이 겨울 동안에 못 나오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나와서 바라가면서 노니까 얼마나 무서운 날이에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귀신들보다 더 무서운 복장을 하는 거야. 그 귀신을 상대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할로윈이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트릿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너 한번 나한테 잘 대접을 해서 1년 동안 평안할래? 트릿이라고 하는 얘기는 너 나를 무시하다가 나한테 한번 당해볼래? 우리나라도 동지 때 비슷한 귀신놀이를 할 거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예요? 대접을 할래, 당해볼래? 라고 하는 이제 그런 개념들이 다 이제 담겨져 있잖아요. 이렇게 언어 속에도 담겨져 있고, 문화 속에 담겨져 있고, 실제로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이방인의, 그러니까 중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말을 몇 번 하느냐가 아니라 이방인의 기도가 중원본인데, 핵심이 뭐냐면 그 신과 인간의 관계가, 그것을 구하는 인간의 관계가 인격적인 관계냐 비인격적 관계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방인의 기도는 많이 하고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그렇게 외치지만 인격적인 관계에서 나를 정말 불쌍하게 여기고 나를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신 그런 아빠로서 내 삶 속에 응답하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철저히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라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줬으니 당신 내놔. 나 죽으면 너도 죽어 굶어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중원본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근데 우리는 어떻게, 저도 그런 기도 하지만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새벽마다 부르짖으면서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들 위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언제까지 기도해요? 계속 기도하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내가 지금 중원본 하는 거 아니야 생각하면 기도줄이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멈추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는 그 대상이 내 눈물을 그 주의 병에 담으시고 내 탄원을 들으시는 나의 아빠가 되어주시는 무엇이든지 가서 말할 수 있는 그분 앞에 인격적인 그 아빠한테 가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전제가 있다면 그 기도는 1000만, 100만, 100번, 1000번, 10,000번 기도를 해도 중원본이 아니에요? 중원본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거는 덜 급한 거죠. 피조물인 우리가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덜 급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조건은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주문과 기도를 구분하는 조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같이 아파하시며 같이 우시는 하나님이신 그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느냐 아니냐라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지 몇 번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반 기도라든지 중원본이라든지 이런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려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제가 네. 그래서 일단 1장과 6장에 있는 내용을 같이 주기도문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같이 이제 아우러져서 중원본과 그런 기도는 6장에 이제 있는 건데, 거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